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54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다같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는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40년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경고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침뱉음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대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거 봐라,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더니 꼴 좋다 이놈들아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며 정말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 같이 눈물이 자신에게서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이 언제 그치느냐? 5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때까지 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바로 원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항상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방문하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방문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에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는지 정말 진절머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것 때문에 너무나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9장 3절에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만일 요구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끌어져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원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그치지 않는 고통과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그러한 종류의 눈물이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과 부딪혔던,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깊은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며 서로를 향하여 오늘도 죽이는 그 피 흘리는 그 중동 땅, 저 우크라이나의 땅, 그들을 향한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 그것은 유다의 범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에 대하여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추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특징이 비윤리적이고 몰역사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당들에게는 윤리와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돈을 들고 와서 굿을 해달라고 그러고 점을 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욕구와 욕망과 소망을 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들어주는 데만 급급할 뿐입니다. 유일한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바치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지성을 드리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를 성취하게 드리는 정성들을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외면하시며 물리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무속신앙이 교묘하게 기복신앙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들어와 따리를 털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의 본질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그 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오직 내 신앙의 열심과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것을 통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는 것,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는 윤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구름으로 가리시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돌아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몸부림이 요구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그 일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조사의 방법은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철두철미한 관계 속에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로 벗어났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속에서 드러난 그 죄악된 행위들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제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구름의 장막이 걷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내 삶 속에 막혀있고 쌓여있던 그 모든 가로막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제거하고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와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한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도리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품고 오히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죽이기를 정말로 기뻐하면서 서로를 대적하는 이 땅의 냉혹한 전쟁의 현장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그런 죄의 흔적들과 죄의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간구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